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 저주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위하여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그걸 제자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잎이 청청한데 이 나무가 뭘 말라 죽어? 그럴 리가.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의심했던 그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줄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사이비 교주에 가깝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비유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런 기적은 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산, 작은 산이 있는데 살다 보면 높은 산처럼 큰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명하고 그 산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떠나가기를 명하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바다에 던져져 버린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뿌리는 저 밑에 수분이 있는 곳을 찾아서 쭉쭉쭉 뻗어갑니다.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땅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가지로 보내고 잎으로 보내고 열매로 보내어서 열매가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약하든지 뿌리가 병들면 수분이나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고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뿌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뿌리와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찾고 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상과 같은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인생의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때로는 인생의 더위를 만나지만 그 잎이 청청한 은혜를 누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무는 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들이 내 마음에 그냥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삶이 막 무기력해져요. 일어나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언어 생활을 보면 이 언어가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막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언어의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줄기와 같고 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영양분을 쫙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땅에 이렇게 딱 묻혀져 있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는데 줄기에 문제가 있고 가지에 문제가 있으면 이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땡빛이 내리쬐면 잎이 시들시들 시들어가요. 나중에는 줄기조차도 시들시들 시들어가요. 왜요?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뿌리는, 신앙의 뿌리는 다 놓여져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골고루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이쪽 학교의 영역 가운데, 직장의 영역 가운데, 가정의 영역 가운데, 생업의 영역 가운데, 교인들과의 관계의 영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가지에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 쪽에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줄기와 가지가 힘있게 쭉쭉쭉쭉 뻗어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뿌리의 영양분이 약하면 줄기가 더 강하게 빨아들여서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가지들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답답하던 삶에 환한 빛이 드리워집니다.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에 꼬여있던 부분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기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기도가 뭔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거대한 기회에 나의 조그마한 이 기회를 그냥 물리는 것과 같아요. 나는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재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이 거대한 기회에 나의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기회를 딱 물리기만 하면 내 힘, 내 공로, 내 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기회가 돌아가니까 거기에 나는 그냥 등달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점점 활동은 많아지는데 기도의 양은 줄어집니다. 점점 세련미는 더해가는데 능력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가지까지 영양분이 쭉쭉 뻗어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의 통로가 있는데 기도를 놔버렸다? 얼마나 아까워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 떨어졌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뭔가를 살려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팍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돌리고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벽 위를 향해서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하고 고함을 지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음성이 들려요. 누구세요? 했더니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요, 하나님. 그렇게 하다마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나무 놓으면 지금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고 그 나무를 놓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조금 있더니만 다시 위를 향해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금식도 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흔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할래? 그럼요, 하나님. 순종하다마다요. 그래, 네 자녀 너 그거 다 붙들고 있는데 네 자녀 놔라. 그럼 산다. 너 가지고 있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거 붙들고 용을 쓰고 있는데 그거 놔버려라. 그런데 우리 못 놓거든요. 목숨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려고 그거 놔버리라. 사실 그거 놓으면 절벽이 아니고 땅하고 30cm밖에 안 없어요. 하나님이 믿고 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기도의 생활이 이러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응답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그거 놓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뿌리를 딱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나무에 비하면 뭐라고요? 줄기와 같다, 가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뿌리가 딱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 튼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하루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열매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뿌리도 튼튼하고 쭉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여러 개로 착착착착 뻗어 있는데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줄기나 가지가 뭔가에 의해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막혀져 있으면 아무리 수분이 공급되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지까지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딱 막혀져 있으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풀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예물을 두고, 지금 묶여져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을 두고 다시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묶여있는 부분 풀어버리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탄탄한데, 뿌리가 탄탄한데 줄기가 쭉 뻗고 많은 가지들이 지금 쭉쭉쭉 뻗어 있는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 줄기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없는지, 혹 가지에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없는지.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무슨 혐의가 있거든. 25절 다시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요?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등진 일이 있거나 맺힌 감정이 있거나 미운 감정이 있거나 이 말입니다. 등을 졌든지 맺혀 있는 감정이 있든지 미워하는 감정이 있든지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막힌 부분을 뚫어버려야 그 다음에 좋은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주방에서 수도꼭지를 열심히 트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수도꼭지의 문제입니까? 이 물이 오는 파이프에 뭐가 막힌 겁니까? 파이프에 뭐가 막힌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수도꼭지를 틀고 또 이 반대로 잠갔다가 다시 틀고 청소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돼요. 물이 안 와요. 그러면 물이 오는 그 어떤 위치에서 그 파이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를 뚫어주면 수도꼭지만 틀면 싱크대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지가 수없이 뻗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관계의 열매가 깨어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뒤로 나가는 게 더 많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가 열매는 없고 내면에 계속해서 그냥 메말라지고. 여러분, 그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 줄기가, 가지가 아주 싱싱하게 잘 뻗어 있는지, 기도의 삶이 그렇게 뻗어져 있는지.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 이 줄기에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가운데 말은 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할 건 다 하지만 그 마음의 엉어리가 풀리지 않으면요, 막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관계 가운데 명절 되면 찾아뵙고 다 할 건 하는데 정작 이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그거 풀라는 거예요. 그게 풀려지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이 막혀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꽉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도, 직장에서 틀어도, 가정에서 틀어도,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명이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가문이 번창하고 하는 일이 번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자꾸 안 되면 성경에 돌아와서 뭐가 막혔는지 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자꾸 동원하거든요. 자원이 좀 더 모자라는가? 그래서 은행에서 더 많은 것을 빌리고, 기술이 부족한가? 더 좋은 기술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번창하는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어른들을 잘 섬기고 따를 때,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꽉 맺혀 있는데 땅에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기를, 열매 맺기를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맺혀 있는 부분들을 풀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명이 20년 동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삭삭삭 빕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왕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한 번에 다 탕감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일 노동자가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월급입니다. 이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자면 뭐 코끼리 앞에 비슷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에게 그냥 맥살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다니 다시 그 사람에게 그냥 옥에 넣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청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아내를 용서 못하고 남편을 용서 못해서 서로 등을 지고 잠을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뱃속에 난 자녀인데 그 자녀가 용서가 안 돼서 평생 왼수처럼 지내는 내 아들 아내로 들어온 며느리인데 자녀 같은 며느리인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용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3,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용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을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노라.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용서가 우리의 막혀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이 쫙 공급되어지는데 가로막고 있고 막혀져 있는 부분을 뻥 뚫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나무의 줄기와 가지 같은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줄기나 가지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를 통하여서 뚫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서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